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교육부를 섬기는 김현근 목사입니다. 저희 티타임 사전에 그 가정 예배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세 번째 강의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티타임 이 가정 예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신영섭 교수님이 쓴 책을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구조를 좀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를 위해서 집에 비유하면요, 털을 먼저 닦아야 되잖아요. 1강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부모로서 회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모였는가 회심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모습이 있었던가, 요거를 생각해 보는 게 터닫기였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들었던 그 기둥을 세우는 작업, 이 기둥을 세우는 작업은요, 자녀들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고요, 우리 집이 과연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가정예배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오늘은 벽돌을 쌓아야 집이 될 거 아니에요? 이 벽돌을 쌓는 과정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벽돌을 쌓아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지붕을 덮어야 집이 되니까 이 지붕 덮기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과 기도, 찬양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 요한복음에 주로 처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로고스로 헬라를 쓰는데요, 이 로고스란 말의 뜻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생각, 아니면 논리, 로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라는 말 자체의 어원을 보면 진리 중에 진리요, 생각 중에 생각이요, 논리 중에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요소 중에 이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단히 논리적이고 대단히 생각적이고 대단히 인지적인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신학계에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문맹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하버드의 다이앤 무어 교수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종교에 대해서 무지한 그들에 대해서 그가 쓴 책 종교 문맹 극복하기라는 책에서 일반인이든 기독교인이든 그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생겨버렸냐 하면 이 진보적인 신학이 되도되고, 또 한 가지는 그 경험론자들이 득세하면서 예전의 방식,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다독하고 그 내용들을 배우고 퀴즈를 푸는 식의 어떤 성경 공부 방식이 사라지고 성령 체험 중심의 기독교 교육이 있었거든요. 경험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논리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그 교회 현장에서 자녀들이 기본적인 성경의 지식적, 인지적 차원, 논리적 차원이 결여됐던 것이죠.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청년부에서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했는데 다윗이 누군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네 가지의 단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이 쓰여질 당시의 문화적 배경과 상황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뜻을 왜곡하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5개, 2개, 하나의 달란트 비유가 한국 교회에서 대단히 이상하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무슨 은사가 나누어 주신 것처럼, 사람의 분량이 그런 것처럼 해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 문화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당시의 문화에서 보면
당시에 많은 지주 같은 사람들, 부자들이 해외여행을 한번 가려면 1년 혹은 2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은사에 따라서 역할을 맡기고 갔어요. 종들에게. 자녀 교육을 하는 종, 경제적인 부분을 다루는 종, 농사를 책임지는 종, 가축을 책임지는 종들, 역할을 맡긴 거죠. 그들의 은사에 따라서. 근데 이 종이 중간중간에 보고할 수 없습니다. 아무 통신 수단이 없으니까. 일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산하거든요. 그때 잘한 종은 어떻게 되냐면 면천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문화적 배경을 안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은사의 차이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모양의 달란트들이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뜻하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종말의 때에 온전한 자유를 얻을 그때에 결산하실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그 기회를 잘 누렸냐는 것이 그 기회로서의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배경을 갖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실 때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말씀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면 사실은 그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듣는 게 우선이지만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살피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어쩌면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나누는 그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해요. 지난주 가정예배를 이렇게 드리고는 그 말씀에 위배하게 살아간다면 그 말씀은 우리 가정에서 힘을 잃어버리겠죠. 결국에는 말씀이 말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충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의 목적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높아지고 내가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대단해라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높은 강대상에 서 있다 보니까 내가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그런 환상에 빠질 때가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목적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집중하도록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러한 네 가지의 의미에서의 말씀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교회 안에서 기도만큼 많이 왜곡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자기 필요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걸로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보면 유일하게 인간적인 간구가 하나 나오잖아요.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대단히 인간적인 그런 간구인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건 단순히 먹을 걸 책임져 달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식주의 문제를 최소한의 것들로라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한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거든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가정 안에서 이기적인지 알 수 있어요. 우선은 첫 시작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이잖아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정의하는 까닭은 인간의 그 가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초월적 존재로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고요. 다음이 중요한데 하늘에 계신 뭐예요? 우리 아버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 놓고 주기도문을 외워 놓고는 사실은 나의 아버지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 뼈저리게 이걸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들과 목회하다가 이제 그 교회가 굉장히 대형 교회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강화도에 수련회를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가 엄청난 가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농부들이 신음을 앓고 있는 쯤이었습니다. 제가 성경학 수련회를 출발하는 날 전날부터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떡하나. 왜냐하면 제가 섬기던 그 교회가
그 명동의 앞에 있는 그 3일로를 막아버리고 차를 대야 되는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 아이들을 버스를 그 폭우 속에 어떻게 대며 어떻게 갈까라는 걱정이 되어져서 제가 기도했죠. 비를 좀 멈춰주면 안 되겠냐고. 근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가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수련회 아침 새벽이 됐는데 못 자고 있는데 신문이 오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신문을 받아서 들어와서 신문을 읽어보니까 그 신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강화도의 농부가 가뭄이 너무 들어서 이 모든 농작물 때문에 애태우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이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기도를 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은 굉장히 보편적인 모두의 하나님이신데 저는 제 수련회만 생각했다는 생각을 하고는 회개하고 앞으로는 수련회 때 날씨를 위해 기도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다행히 그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아이들과 은혜롭게 수련회를 마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가정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굉장히 기복적으로 기도가 흐를 수도 있고 대단히 자신들의 필요만을 위해 기도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이 기도가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건 신문을 놓고 기도하는 거. 이게 참 저는 좋더라고요. 신문을 보면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고요. 가정 예배 때 기도가 너무 지나치게 자기 욕심만을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 요소 중에 찬양인데 많은 신학자들의 결론은 가장 좋은 찬양, 가장 좋은 찬양을 시편으로 꼽습니다. 특히 다윗의 시편이 그걸 많이 드러내는데 사실은 왜 그게 좋은 찬양이냐 하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 굉장히 솔직합니다. 탄식도 많이 나오고요. 누구를 미워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괴로워하는 이야기, 토로하는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탄하는 시들이 많아요. 그 찬양이 사실은 그런 차원으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 바로 잘못했다고 말하잖아요. 저는 그게 다윗의 대단한 면인 것 같아요. 그건 그럴 수 있다는 건 대단히 건강한 내면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 압살롬을 걱정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말년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서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같이 이제 동침하게 했는데 다윗이 그 여성을 성적으로는 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놓고 봤을 때 사실은 다윗은 시편의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그 목동에서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내면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히 건강한 내면을 소유했다고 봐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부르는 찬양이 예배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한 장치도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의 어색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건 오로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고 탄식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 그리고 그런 찬양들이 있을 때 건강한 내면을 소유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런 의미에서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벽돌로 잘 쌓아진다면 가정 예배가 참 튼튼한 가정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말씀의 본 뜻이 잘 전달되는 가정 예배, 그리고 이기심과 자기 가족들의 성공주의를 지향하지 않는 기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솔직한 탄식과 그런 부분들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있는 가정 예배가 된다면 우리 안양제일교회 많은 가정들 안에 건강한 내면을 소유한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강의를 듣는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정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인 티타임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각 가정 안에 말씀이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기도가, 그리고 솔직한 내면을 고백하는 찬양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각 가정이 교회와 같은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